오늘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흔히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곁에, 우리 곁에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몸이 더서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또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끼리, 또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끼리 그렇게 지내는 그런 분위기들을 간혹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지내다 보면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할 곳을 놓치고 만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을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의 믿음에 사는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앉아 있을 때에 저쪽 건너편에 사람 셋이 나그네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바라보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저들이 서 있는 곳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갔답니다. 또 그 나그네들 앞에서 땅에 몸을 굽히고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돕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지만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굳이 저들에게 달려갈 필요도 없고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또 저들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저들을 사정하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남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저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달려갔는데, 사실 그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방이 아니고 열대 지방이라서,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건조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은 지나가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들의 나그네들의 마음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저들 앞에 가서 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습니다. 저를 생각하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마실 물과 씻을 물을 가져다가 드릴 테니까 마시기도 하고 손도 씻으세요. 그리고 나무 아래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떡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에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쉬었다가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유쾌한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있다가 가십시오 라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접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은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옷이 찢어지고 그리고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 중에 그도 바쁜 발걸음이 있는데 발걸음을 멈추고 그 쓰러져 있는 강도를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자기 나름대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치료하고 그를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가서 주막에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시 이분을 보살펴 주세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대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웃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이웃이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이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청음을 받아서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럽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대접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사람에게 대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한 절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속에서 이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라. 유리 방황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워라. 헐벗은 자들을 보면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옷을 입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일깨워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무심코 그냥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이를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31절에서 쭉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나눈다고 말씀하세요. 염소와 양에 대한 나눈다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왼편에 대한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했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은 저들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이어서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 단순히 남을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간혹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오늘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미리 사역하기 전에 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향하여서 저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불러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하나 구절구절을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절대로 그냥 대접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기억할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향하여 뭘 보장하시냐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소중하게 보인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한 구절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결코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 누가복음의 10장에 말씀하시면서 이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모든 말씀 하나가 주님은 그냥 스친 말씀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의 삶을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우리는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하루를 지내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앞전에 입장에서 본 것처럼 은밀하게 계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바라게 되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온전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에 하루든 이틀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도 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도 보는데 그냥 스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소중한 것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준비해서 싸들고라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것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마음을 가지라. 가난한 자, 고아, 어린아이들, 나그네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뭔가를 준비해서 싸들고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 것을 아끼고 하면 아끼고 끌어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석에 앉으라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참말로 귀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높은 자리에 찾아오지 말고 낮은 자리를 그렇게 찾으라. 그런 말씀하세요.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남을 베풀려고 하거든, 그잖아요. 남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거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라. 저는 사람, 맹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베풀어라. 저는 참 잊을 수가 없는 한 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소망교회를 은퇴하셨던 곽선희 목사님, 그 곽 목사님이 간혹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거지들이 얻어먹는 거지들이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거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거지들에 대해서 많이 도왔대요. 많이 도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는 갈 것 같이 생각하니까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부탁했대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예, 내가 너에게 하나 부탁할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죽거든 마지막으로 거지들을 다 불러서 거지 잔치를 하라. 거지 잔치를 하되 일주일을 하더라 그때요. 일주일. 그런데 왜 광 목사님이 이 얘기를 거듭거듭 할까요? 그 할아버지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곽서희 목사님이 60년도 후반쯤에 유학을 갔을 때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곽 목사님을 불러서 곽서희 목사 부르면 예, 당신의 할아버지가 아무개신가? 예, 내가 할아버지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다는 거예요. 곽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남들을 많이 도왔던 씨 뿌렸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나라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받아서 사는 자만 말씀의 열매를 하늘나라에서 거둘 거예요. 듣기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는 것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 그들하니까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다. 너희는 나를 떠나라 그러더라니까요. 저는 그 구절이 그냥 들려지지 않아요. 남은 시간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그릴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안 해요. 말씀을 싹 씻어버려요. 그러면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부활하셔서 훗날에 우리가 만나실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